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88페이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귐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무엇이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보면 먼저 드는 생각이 설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요, 사귀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귀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시작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나서 연애를 했던 그 설레었던 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결혼하던 날 수많은 청년들이 아쉬워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네, 잠 깨시라고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 네. 많이 웃으시네요. 네. 통상적으로 이 사귀다라는 말은요, 연애할 때 쓰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사귐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남녀 간의 연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인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의 사귐을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귐,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읽고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되었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지정의라고 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특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고,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잘 나와 있는 곳이 신약 성경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종합하며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로 시선을 다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고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며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제 연애사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귐을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 1서에서 이 사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귐에 대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명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사도 요한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 1서는 편지의 내용보다는 설득은 하는 형식을 가진 말씀입니다. 현재 요한의 공동체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요한의 공동체 내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요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은 선한 것, 육은 약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로 오시게 되었을 때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짜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말이다. 부정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이러한 이단과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 내에 퍼지게 되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의 율법을 더욱더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요한의 공동체 내에서는 또다시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요한의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자 요한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설득하여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간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 1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 태초부터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태초를 들으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태초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창조를 시작하신 시간을 이야기한다면 오늘의 말씀의 태초는 창조의 이전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원한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창조 전 영원한 시간에서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우리는 귀로 청각적으로 들었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을 통해 촉각적으로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상상으로 그리고 철학적인 이론들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실제로 만져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토대로 고백한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그 토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누군가의 상상, 철학적 이론들, 세상의 관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짐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누구를 말씀한다고 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고 길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순교를 당하시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증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선교사님들 또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조선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철학적인 사고 혹은 이론들 그리고 상상으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고 제자들이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거짓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상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철학적인 이론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상상이나 거짓된 모습으로 오셨다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버려가며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의심이 생기는 분들이 계신가요? 만약에 믿음이 흔들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바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사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사귐은 교제하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사귐을 누리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친하게 지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과 연결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친밀한 사귐의 모습을 여러분들과도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신가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정말 친밀하게 예수님과 사귀는 그 사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떤 사람이요,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은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일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도 몇 장 읽어보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그 사실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매주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이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금식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에 목숨을 다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기도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해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는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완벽하고 어쩌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나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으니, 교제함이 없으니 그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자라나질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하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37절과 8절 읽고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러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가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 사귐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그때야 비로소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 영생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여기서 아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계속해서 사귀셔야 합니다. 교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 교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선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의 가르치심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과 사귐으로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 회복을 통해 우리의 세상을 바꿔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사귐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경험케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이렇게 사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쁨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뻐해야 함을 강조하고 오늘 요한 사도도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5살 때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서 첫 사례비를 받게 되었는데요. 첫 사례비를 받으니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받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11조를 떼고요. 그냥 어릴 때 했던 일이라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례비를 방에 쫙 펼쳐놓고 그것을 보면서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첫 사례비를 받고 뭘 할지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동기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감히 저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를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다시 책상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비슷한 상황에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보고 군대에서 모았던 적금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있던 마가복음을 피해서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니까요, 14장인가 21장에 보니 또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고 결국 제 사례비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첫 열매를 드릴 것을 생각해 놓고 대비를 하였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첫 열매를 다 드렸기 때문에 수중에 85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850원으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이 라면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의점에 가서 이 850원으로 라면을 먹으려고 카드를 긁는데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편의점 가는 그 찰나에 자동이체를 걸어둔 곳에서 850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결국 그 저녁에 저는 눈물에 젖은 생수로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 일이 얼마나 서글프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20대 중반에 첫 사역을 시작했을 뿐인 전도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속상하고 제가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사귐, 교제 안에 있으니까 그때 그 기억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첫 열매를 드렸던 그 마음을요,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고요. 또한 제가 드렸던 그 예물이요, 주님께서 사용하시자 하는 곳에 사용되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로 인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었고 오늘날 그 사건을 돌아보면 이 또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제 부끄러운 과거를 나누는 것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귐에 있으면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삶의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요한의 사도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사귐을 통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바리새인들과의 믿음같이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넘치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 교제를 통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요, 늘 삶에 기쁨이 넘치시고 늘 삶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